오늘은 원수의 염통을 뚫다라고 제목을 시편 45편 46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예. 그 전에 말씀이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것이 아니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왕이 여기에 시편 말씀의 왕은 이제 시편 기자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왕이라고 말하며 그에 관하여 시편을 이렇게 적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름답고 은혜가 입술에 머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음에서 부활하기도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생의 복을 주시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까 봤던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었다. 저도 염통이란 말을 잘 안 써봐가지고 염통이 뭔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심장을 염통이라 그러는데 사람에게는 심장인데 짐승들, 특히 돼지, 토끼, 이런 짐승의 심장을 염통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염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왕의 원수의 염통, 짐승의 원통을 뚫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짐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뱀의 아닙니까? 뱀, 옛뱀, 마귀, 원수 대적, 우리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는 원수 대적 마귀의 심장을 뚫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의 염통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원수의 염통을 뚫어야 되는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 마귀 대적의 염통을 뚫을 때 만민이 왕의 앞에 또 우리 주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와 함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있지만 우리는 저 보좌에 지금 현재 함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길 때 만민이 열방과 백성과 민족들이 엎드러진다. 이 말은 뭐예요?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그럼 이 염통을 뚫는다는 게 무엇이냐? 염통 심장인데 심장에서 무엇을 하냐? 피를 움직이죠. 온 몸에 피를 돌게 하는 게 심장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렇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게 심장과 피가 같이 연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도 여기에서 이렇게 딱 결정이 나는데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실까요? 무죄한 때가 있었어요.
잠시 무죄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에덴 동산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아담이 거기 살 때 죄가 없었어요. 무죄한 때였어요. 그랬는데 뱀을 통하여서 뱀의 속임으로 하와가 뱀에게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제 모든 이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하지 마 이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범죄한 이후로 범죄하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정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을 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한 번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 사망했다. 죽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르게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냐 못했냐 이런 모든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한 번 그 먹었는데 죽었다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이 360개인가 있다고 하는데 모세 율법이 거기서 하나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를 지었고 모두 정죄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가 되었죠. 십자가에서 여기가 또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의 그 정죄 아래 마귀의 정죄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에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 가운데 살 것인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계속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죠. 물론 그게 믿음의 강도가 달라서 그렇지 다 고백을 합니다. 그거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러면서 교회 나온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그렇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속죄하셨구나 믿는다 이런 전제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속죄. 그러면은 이 속죄가 내가 이 속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속죄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속죄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천국의 언약을 믿는 거죠. 속죄를 믿으면. 그리고 또 속죄를 믿으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줄을 믿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속죄를 믿지 않는 증거는 무엇이냐? 뭘까요? 속죄를 믿지 않는 증거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죄를 묻거나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정죄를 하고 있다, 죄가 있다를 떠나서 이건 죄고 저건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속죄잖아요. 속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쩔 때는요, 내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 정죄를 하고 있는 저점. 근데 불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내 마음에 정죄가 있으면요,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불만족. 나에 대해서도 불만족, 저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족. 다시 말하면 기쁨과 평안이 별로 없다. 평안이 없다. 우리가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별로 그렇게 뭐 기쁨과 평안이 막 넘치지는 않는데 뭐 그냥 쏘쏘 뭐 그러죠 그저 그런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속죄를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요 이렇게 넘칩니다. 누가 그러죠? 예, 뭐만 해도 저기 뭐야 배가 부르다 그러죠?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러나? 예,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속죄를 믿으면 무엇을 해도 마음이 평강하고 기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는 속죄를 믿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마음에 불만족한 상태로 정죄 상태로 간다 이겁니다. 예. 믿는데 그럼 왜 나는 정죄로 갈까? 왜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하고 저 사람이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가 정죄 가운데 들 때 대부분의 이 정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세상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 세상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잘못된 정죄를 마귀가 우리에게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불만족을 느끼고 거기엔 불평이 있고 평안이 없고 또 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드시 속죄를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신호등과 같아요. 내가 속죄 가운데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의가 넘치고 잘했든 못했든 잘했든 못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 가운데 있으면 어떨 때는 내가 잘했는데 95점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100점을 받지 못했나 하고 정죄하고 불만족하다니까요. 이 세상의 그 잣대로 했을 때 충분히 나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나는 이렇게 못생겼나? 자기를 정죄한다니까요. 왜 나는 저 모델처럼 못생기고 저 배우처럼 못생겼나? 이 마음의 불만족, 불평, 이런 마음의 염려, 근심 그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이게 무엇이다? 바로 마귀의 역사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또 세상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속죄했다고 했잖아요. 온 세상을 위한 속죄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정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정죄하고 있었구나. 이 깨닫는 것도 진짜 은혜예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정죄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내가 정죄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속죄를 믿는데 왜 정죄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글쎄요. 저만 해결 못합니까? 이 정죄 문제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요. 이 정죄 올무에 싹 마음이 묶이면 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뭔가 이 오랜 과정이 거쳐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속죄 가운데 있다가 물에
그 파도를 보고 팍 그냥 사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고 내 주위에 좋은 일만 있고 나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 뭐 그렇게 정죄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정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걷다가 순식간에 탁 빠졌잖아요. 물에 딱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와 봐야 될 텐데 막 허우적고 내가 이것을 파도를 극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주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란 뜻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어디서 여기서 잘못된 내가 마귀에게 속았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말 한 것 중에 제가 마음에 참 들어서 그전에는 한 번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깨끗이 하였나. 제 속에 이런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면 그냥 기쁘게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고요. 뭔지 모르게 조금씩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지내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파리 같은 그 바알제불이라 그러죠. 바알제불이 바알이 파리, 제불이 파리예요. 파리가 우리 신경을 거스리듯이 아주 이 정죄의 귀신들이 자자작 마귀의 역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뭐냐? 정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너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늘 하루부터 살면서 순간순간 이 파리떼 같은 파리가 윙윙하면서 우리를 신경을 거스르듯이 수많은 이 죄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속죄 가운데 살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 것인가? 또 갈 길을 밟기. 왜 갈 길을 밟기 보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을 벗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냥 가득 죄로 쩔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로 말미암아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평강이 넘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정말 이 속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럴 때 제 마음이 그거를 딱 감지 삐비빅 하고 내가 이상한데 딱 감지하는 순간 불만족이 딱 느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제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속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또 그 음성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수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속죄. 어린 양 예수 구원 한마디로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시고 속죄이신 것을 믿고 하지만은 순식간에 또 정죄하잖아요.
하지만 속죄 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속죄 안에 있다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어떤 성경에서 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그 있잖아요. 이 원판에다가 딱 활을 쏘면 중앙에 딱 맞히잖아요. 속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니까요. 어떤 증거도 내가 속죄 안에 있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정죄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이 정죄가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죄를. 우리는 먼저 죄를 먼저 내가 안 져야겠다. 내가 이거 죄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뭐 그렇잖아요. 육신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뭐 술 마시는 죄, 뭐 하는 노름하는 죄, 예? 남의 이간질하는 죄, 뭐죄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 계속 말씀하다시피 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속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어떤 죄들이 그렇다고 뭐 노력하지 말아라,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글쎄요, 죄를 내가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과연 그게 신학적으로 옳은 말인가? 내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거는 정말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 문제는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죄 가운데 있잖아요. 나의 죄도 있고 내 옆에 이웃의 죄도 있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죄도 있고 그게 나도 모르게 탁 그냥 싹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죄가 언제 해결이 되냐? 정죄함이 없을 때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하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때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글쎄 한 번에 사하여질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사할 수도 있겠지만 70에 7번씩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70에 7번에 용서해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 우리가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이 말은 뭐예요? 사실 왕은 죄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한다. 그런데 악을 미워한다. 이것이 보면은 뭐 심판으로 들리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악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속죄하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가 우리는 정의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속죄의 말을 통해서만이 의의를 얻을 수 있어요. 잘못해서 잘해가지고 죄를 안 져서 의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속죄를 믿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주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종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정죄가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실은 맞아요. 진짜 맞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정말 정죄가 없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쁨과 평강은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름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속죄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즐거움 그 기름으로 우리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뭘 성략했는지, 그 다음에 다음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왕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고 왕의 이름을 기억한다. 왜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의 염통을 찔러 심장을 부셔버리고 찔러서 우리가 그 정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속죄로 말미암아 거할 수, 속죄, 영원한 그 속죄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 이랬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까 본 말씀인데,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시편 기자인지 신명기인지 제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 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를 해야 내 이 올무 마귀의 그 권세 나를 딱 붙잡고 정죄를 계속 정죄하고 정죄에 빠져 있는, 불만족에 빠져 있는 내 마음을 그 뱀의 염통을 찔러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할렐루야. 아니 내가 왜 그러고 있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속죄하셨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실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왜 괴로워하지? 그 마귀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귀의 그 정죄의 죄에서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다음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 때, 내 죄악이 발견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다 일이 어렵게 됐구나. 그러게 마음이 진짜는 이렇게 마음이 싹 수렁처럼 마음이 진짜 힘이 없어져요. 나 때문에 난 왜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또 가까이 사는 사람을 정죄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한테 기껏해야 두세 번밖에 나한테 잘못하지 않아. 멀리 있다 보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냥 툭 하면 잘못을, 그 똑같은 잘못을 또 계속해. 계속.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죄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해보세요. 주님의 속죄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탁 마음에 꽂히나요? 읽어도 어쩔 때는요 먼 사람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고 속죄 피를 팍팍 뿌려가면서 읽으면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을 휘어잡고 나를 움켜쥐는 이 정죄 귀신이 싹 풀려납니다. 다음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흘렸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순식간에 정죄 영역으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죄가 늘 보이니까 그 죄악에서 우리가 또 죄가 있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기쁨이 힘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보시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거는 단순히 예수의 피로 그죠?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 반드시 내가 속죄하리라. 언약이죠. 언약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그의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뭐 직장 잘 되게 해달라고 주셨습니까? 성공하게 해달라고 주셨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려고 해서 주셨습니까? 속죄의 이름이 아닙니까? 예수 죄 구원자 속죄의 이름. 사실 우리가 이 죄가 없잖아요. 또는 정죄하지 않잖아요. 다 잘 됩니다. 일이 다 잘 풀려요. 구하지 않아도 다 잘 됩니다. 혹시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무슨 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왜 300만 원밖에 안 주세요? 너에게는 300만 원이 필요해 이런 뜻이지.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것을 구하죠.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죄사함 속죄를 위해서 특별히 정죄하지 않는 속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다음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에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그 분량하고 내가 원하는 나는 아파트 2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아파트 1채밖에 안 주실까? 또는 왜 안 주실까?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요 정말 이 죄 문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한다? 속죄로 해결한다. 그 말은 뭐냐?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죄 없는 삶, 속죄의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요 이걸 우리가 정말 모든 포커스를 다해서 우리의 화살을 팍팍 쏴서 이 원수 마귀의 염통을 찔러 다 완전히 염통 마성을 찔러서 팍팍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넘치도록 주신다. 아버지가 뭐 더 주고 싶지 덜 주고 싶어 하지는 아버지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하기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다 얻고도요, 세상을 얻고도요, 이 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을 다 얻고도 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 예수께서 그랬어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으나 이 정죄하는 죄 있잖아, 정죄하는 죄. 이거는요, 아니 모든 죄를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없던 걸로 쳐주마 했는데 내가 정죄를 해. 그러면요, 죄가 다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해서 범죄로 다시 돌아와요. 예. 하나님, 김정은이는 너무너무 악한 자잖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없던 걸로 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죄도 없던 걸로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내 죄도 정죄를 받게 돼요. 김정은이 때문에 죽지 마시고 정죄 받아서 지옥 가지 마시고, 김정은이 죄도 아멘. 예수 그게 잘 안 되면 정죄가 김정은이 정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부르는 거죠. 77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김정은을 축복해요. 김정은을 축복하라는 거죠. 성경에 너가 그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은 불을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채워 놓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복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가든지 뭔 일이 생겨가지고 고통하고, 감옥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감옥이 죄인들에게 감옥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죄인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고 계속 죄를 짓게 그렇게 죄를 짓도록 방치해두면 그 사람, 이 죄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이 악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감옥이란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김정은이 감옥에 가든 어쩌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끊쳐 주신다 이 말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통일이 되고 하려면 여러분들 김정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김정은을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기도를 안 하니까 어쩌면은 통일이 잘 안 되고 맨날 김정은이 욕만 하니까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려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하셨습니다.